초대교회의 쌍벽을 이루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는 유대 땅 가이사랴 안에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 밖에 있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또 선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세상을 구분하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안디옥 교회 탄생 이전과 안디옥 교회 태동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부교육자로 처음 사역했던 것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는 너희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너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한 선교행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령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국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 중에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얼마나 이 성장세가 무서웠던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강력하고도 잔인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했던지 예루살렘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흩어지니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아스페이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흩어졌다라는 말씀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흩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 뿌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최초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루다에서도 또 요빠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멀리 이방 땅 안디옥에 뿌려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 같죠? 근데 실제로는 480km, 약 300마일 떨어진 곳에 이 안디옥이 위치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날은 터키에 속한 지역인데, 오늘날 터키에서는 이 지역을 안타키아라고 부릅니다. 이 안타키아라는 이 도시는 오늘날에도 인구 30만에 이르는 터키에서 제법 큰 중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이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에 속한 그 도시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무려 인구수가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안디옥의 인구수는 무려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해 있는 대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마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요, 세 번째로 큰 대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처음에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해졌습니까? 누구에게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미국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을 따라가면 멀리 오늘날 리비아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기는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이전과 안디옥 교회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태동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아주 뛰어난 역사가입니다. 분명 누가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적 의미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지금 글을 적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들의 이름이 무엇일까를 분명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도 적지 않았는지 아니면 몰라서 적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모 방송국에서 무명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명 가수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더군요. 한국에 있는 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가수들에게 기회를 줘서 오디션의 기회를 줘서 그들이 이제는 대중들 앞에서 이름이 알려지는 유명의 가수가 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방송이 처음 시즌 1이 작년에 방송되었었는데 그때 이 시즌 1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막내 아들 이승용 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막내 아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요, 그 이재철 목사의 막내 아들이 오랫동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로 살았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는 무명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무명의 가수들이 참석을 해서 그들이 무려 예선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번호로 불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 가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결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10명이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 비로소 그들 가슴에 붙어있는 번호표를 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결선에 올라온 10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번호표를 떼고 번호 대신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적게는 10여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이름 없는 무명의 가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중파에서 드디어 저들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자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 참가자는 73팀이었는데 결선에 올라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진 자는 겨우 10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63팀은 예선에서 탈락해서 다시 무명의 가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름이 알려진 유명의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도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무명의 조형과 무명의 엑스트라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주 인기 있는 인기 스타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 역시도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무명의 사람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선 기간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무명의 국민들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의 무명의 사람들과 소수의
지극히 소수의 유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무명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소수의 유명의 사람들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그들에게만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수의 무명의 사람들에 속한 자들이 그 지극히 소수의 유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소위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도 다수의 무명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극히 대접을 받는 유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의 사람이 대접을 받을까요? 무명의 사람이 대접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유명의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무명의 사람은 대접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 취급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의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의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둡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땅에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들은 유명한 자일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와 선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구제와 선행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께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평범한, 어쩌면 때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묵묵히 내 삶의 자리에서 구제와 선행을 행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금식과 금욕의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인정하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급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상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상이 크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상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는 상이 크겠습니까? 세상도 똑같습니다. 부자가 선물을 더 큰 거 줍니다. 우리 최윤식 집사님 빼고요. 우리 최윤식 집사님은 없어도 큰 거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사람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애쓰는데 무명의 사람들은 대접을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명의 사람들은 때로는 나보다 덜 애쓰고 나보다 덜 수고하는 것 같은데 더 극진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억울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상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 몇 사람은 철저하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명한 자일 겁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 애쓰고 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도 감당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터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명한 분들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 터져 나와야죠.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아니, 어려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더구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 상황이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점점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적어져 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명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오늘 발견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손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있지 않으나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와 헌신이 대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사명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까지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구레네 출신이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자기 고향 구레네로 갈 수도 있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을 안디옥까지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손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자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중반 40년은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초라하고 낡은 마른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지팡이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40년 동안 그의 손에 들고 있던 그 낡고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낡고 마른 지팡이를 붙들어 주자 이제는 더 이상 마른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는 낡고 허름한 마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자 더 이상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정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른 지팡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내 인생을,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내 자녀를,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내 가정을,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면 더 이상 마른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소년 앞에 골리앗,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모두가 알만한, 두려워 떨만한 유명한 장수가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큰 칼과 단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무명의 어린 소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물맷돌 5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다윗과 함께하자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손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극히 낡고 초라한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물맷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의 손이 누가 붙들고 계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장수여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일평생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조차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이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손이 함께하자 인류 역사를 새롭게 뒤집는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 첫째 주일에 안디옥 교회 태동에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도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알려진 사람이냐,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자녀가 지금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인생이 지금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접을 받든 대접을 받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만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레네와 이 구불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알아주기나 했습니까? 누가 인정이나 해줬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실함으로 그 먼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뒤집는 안디옥 교회를 태동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우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총 6번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금식과 금욕과 기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믿음도 다르고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동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 여러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성실함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